경상북도 깊은 산골 감천마을에 8달째 이어진 가뭄이 마을 전체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한때 푸르렀던 논밭은 거북등처럼 갈라져 있고 마을 곳곳의 우물들은 바닥을 드러내며 말라붙어 있었다. 새벽 공기조차 메말라 목구멍을 따갑게 했고 산등성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먼지만 날릴 뿐 시원함을 주지 못했다. 이곳에 김동식이라는 45살의 농부가 살고 있었다. 5년 전 아내를 천국으로 보내고 혼자서 17살 딸 민정이를 키우고 있는 그는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 가뭄 중에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동식의 집 뒤편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깊은 우물이 하나 있었다. 다른 집 우물들이 모두 말라버린 상황에서 유일하게 아직 물이 조금씩 나오는 우물이었다. 하지만 그 물도 하루에 2바가지 정도가 고작이었다. 동식은 매일 새벽과 저녁 2번 정성스럽게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렸다. 동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혀를 찼다. 동식이가 참 불쌍하다. 혼자서 딸까지 키우는데 물마저 부족하니. 하지만 동식에게는 더 큰 고민이 있었다. 이웃집 할머니들과 어린아이들이 목말라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특히 옆집 박씨 할머니는 관절염으로 먼 곳까지 물을 구하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동식은 자신의 물 배급량 중 일부를 이웃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민정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가끔 목이 마를 때면 속상해하기도 했다. 아버지, 우리도 물이 부족한데 왜 자꾸 남에게 주세요? 민정아,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라고 하셨단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도와야 하는 거야. 마을 이장인 박명호는 이런 동식의 행동을 못마땅해 했다. 각자 도생해야 할 시기에 쓸데없는 동정심을 부린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박명호가 동식의 집을 찾아왔다. 동식아, 이제 그만 좀 해라. 내 물까지 남에게 나눠주면 너희 부녀는 어떻게 살겠나? 이건 무모한 짓이야. 이장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런 가뭄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 하나님이 과연 너를 도와줄 것 같나? 동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날 밤 우물을 확인해보니 물이 더욱 줄어들어 있었다. 이제 정말 며칠밖에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동식의 마음에는 여전히 평안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새벽 기도 시간, 동식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만 민정이가 걱정됩니다. 주님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동식이 우물을 확인해 본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물이 겨우 바가지 3개 분량만 남아 있었다. 계산해보니 아무리 아껴 써도 사흘을 넘기기 어려운 양이었다. 민정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어젯밤에도 목이 말라 뒤척이는 모습을 봤던 동식의 마음은 무거웠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 일찍 박씨 할머니가 빈 양동이를 들고 찾아왔다. 지팡이에 의지해 간신히 걸어오는 모습이 애처로웠다. 동식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몫으로 준비해둔 물 한 그릇을 할머니께 드렸다. 할머니, 이거라도 드세요. 동식아, 고맙다. 하지만 네가 더 필요할 텐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간 후 민정이가 일어났다. 창백한 얼굴로 물을 달라고 했지만 동식은 남은 물 중 절반만 줄 수 있었다. 민정이는 아무 말 없이 받아 마셨지만 아버지의 고충을 알고 있었다. 점심 무렵 마을 이장 박명호가 몇 명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찾아왔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김동식, 이제 정말 그만해야겠어. 마을 전체가 물 부족으로 죽어가는데 네가 물을 함부로 나눠주니까 다른 사람들도 너를 당연하게 여기잖아. 이장님, 저는 그저 성경 말씀대로 지금이 성경 얘기할 때야. 현실을 봐. 내 딸부터 제대로 돌봐. 다른 마을 사람들도 동조했다. 특히 김씨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높였다. 동식아, 우리도 내 마음은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이제는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할 때야. 더 이상 물을 나눠주지 마라. 그래, 이제 내 우물도 며칠 못 갈 거라면서? 그럼 우리가 너희 부녀한테 물을 줄 수 있겠나? 동식은 가슴이 답답했다. 이웃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날 저녁, 동식은 민정이와 함께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민정아, 아빠가 이웃들을 도우려는 마음 때문에 네가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알아요. 다만 좀 무서워요. 무서워. 만약 물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동식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민정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 버리지 않으신단다. 주님께서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걸 보고 계시니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날 밤 동식은 잠들지 못했다. 우물을 다시 확인해보니 물이 더욱 줄어들어 있었다. 이제 정말 이틀 정도밖에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다. 새벽 기도 시간, 동식은 평소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믿음이 작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여주옵소서. 아침 해가 떠오르며 또 다른 무더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동식은 남은 물 중 일부를 작은 물주전제에 담아 마을로 향했다. 혹시 더 급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였다. 민정이는 만류했지만 동식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민정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마을로 가는 산길은 메말라 있었다. 한때 졸졸 흘렀던 작은 가을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나무들마저 잎사귀를 떨어뜨리며 고사 직전이었다. 동식은 걸으면서 계속 기도했다. 주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옵소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던 중 앞쪽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나이든 남자였는데 낡은 한복을 입고 있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전체적으로 먼 길을 걸어온 듯한 모습이었다. 두 사람이 가까워지자 그 나그네가 먼저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근처에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목소리가 몹시 갈라져 있었고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다. 동식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들고 있던 물주전자를 내밀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드세요. 아니, 이것은 분명 당신 것일 텐데 괜찮습니다. 드시지요. 나그네는 감사한 표정으로 물을 받아 마셨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니 동식의 마음이 평안해졌다. 마치 주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뭄에 이렇게 귀한 물을 낯선 사람에게 주시다니. 성경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더구나 주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라고 하셨지요. 나그네의 눈빛이 달라졌다. 마치 동식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당신은 참된 믿음을 가진 분이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뿐입니다. 나그네는 빈 물주전자를 동식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같은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나눈 이 물 한 그릇이 큰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는 동식의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복을 내려주옵소서. 그의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를 마친 나그네는 미소를 지으며 길을 떠났다. 동식은 그 모습을 한참 지켜보다가 마을로 향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전혀 후회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평안했다. 마을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동식을 수군거리며 바라봤다. 누군가 그가 물을 가져왔다가 낯선 사람에게 다 준 것을 봤나 보다. 동식이가 정말 미쳤나 봐. 물도 없으면서 남에게 나눠주고. 하지만 동식은 개의치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나그네의 말이 생각났다. 당신이 나눈 이 물 한 그릇이 큰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까? 집에 돌아온 동식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민정이의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아버지가 빈 물주전자를 들고 오는 것을 본 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아버지, 또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길에서 만난 나그네에게 주었단다. 목이 많이 마른 것 같았어. 민정이는 한숨을 쉬었지만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우물로 가서 남은 물을 확인해봤다. 이제 정말 바가지 한 개 분량밖에 남지 않았다. 소식이 마을에 퍼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동식의 집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표정들이 모두 좋지 않았다. 김동식, 나와. 이장인 박명호가 큰 소리로 외쳤다. 동식이 나오자
마을 사람들이 그를 둘러쌌다. 동식아, 정말 실망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또 물을 남에게 줬다며? 이장님, 저는 변명하지 마. 이제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내 딸이 위험해지면 결국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거 아냐? 그런데 지금 우리도 물이 없다고. 김씨 아주머니도 화를 냈다. 동식아, 네가 착한 건 알겠는데 이건 너무해. 민정이가 쓰러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네가 책임져야 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식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런 사람이 우리 마을에 있으면 안 돼. 자기 딸도 제대로 못 돌보면서 무슨 이웃사랑이야. 맞아, 동식이 때문에 우리도 피해를 본다고. 상황이 점점 악화되었다. 급기야 박명호가 결정적인 말을 했다. 김동식, 이제 더 이상 우리 마을 공동 우물 사용을 금지한다. 네가 책임감 없이 행동하니까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나? 이장님, 그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심해? 네가 한 일이 더 심하지. 이제 네 우물로만 살아봐. 마을 사람들도 박명호의 결정에 동조했다. 동식은 할 말을 잃었다. 민정이가 집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울고 있는 것이 들렸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요? 동식은 딸을 안아주며 말했다. 민정아, 우리는 옳은 일을 했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지만 현실은 절망적이었다. 남은 물로는 하루도 버티기 어려웠고 이제 다른 곳에서 물을 구할 방법도 없었다. 그날 밤 민정이는 열이 나기 시작했다. 탈수 증상이었다. 동식은 밤새 딸을 돌보며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민정이만큼은 지켜주옵소서. 새벽녘 박명호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몇 명의 건장한 남자들과 함께였다. 동식아,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겠어. 네가 계속 여기 있으면 마을 전체가 피해를 봐. 이장님, 이건 제 집입니다. 집? 네가 마을 규칙을 어겼으니까 마을에서 쫓겨나는 거야. 결국 동식과 민정이는 집에서 쫓겨났다. 아픈 딸을 업고 산으로 향하는 동식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다. 산속을 헤매던 동식과 민정이는 간신히 작은 동굴을 발견했다. 예전에 염소치던 할아버지들이 쉬던 곳으로 보였다. 민정이의 열은 더욱 심해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다. 아버지, 목이 너무 말라요. 동식은 마지막 남은 물 몇 방울을 딸의 입술에 발라주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민정이만은 살려주옵소서. 제가 잘못했다면 저만 벌하시고. 그때 동굴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물이 떨어지는 소리 같았다. 동식은 귀를 기울여 들어봤다. 분명히 물소리였다. 민정아, 잠깐만 기다려. 아빠가 확인해 볼게. 동식은 성냥을 켜고 동굴 안쪽으로 들어갔다. 깊숙이 들어가니 정말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다.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나님, 이게 정말입니까? 동식은 급히 손으로 물을 받아 맛을 봤다. 달고 시원한 물이었다. 그는 불이 나게 밖으로 나가 민정이를 데려왔다. 민정아, 물이야.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 민정이는 아버지가 떠다 준 물을 마시며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다. 동식은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가 더 자세히 살펴봤다. 놀랍게도 물이 나오는 곳이 한 군데가 아니었다. 여러 곳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그때 문득 어제 만났던 나그네의 말이 떠올랐다. 당신이 나눈 이 물 한 그릇이 큰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기도도 생각났다. 동식은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을 드린 것을 이렇게 큰 복으로 갚아주시니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신 줄 몰랐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물은 계속 솟아났다. 오히려 점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았다. 민정이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두 사람은 물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 이제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알려드려요. 그래, 민정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혼자만 누릴 수는 없지. 동식은 큰 물동이에 물을 가득 담았다. 그리고 민정이와 함께 마을로 향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을 입구에 나타난 동식 부녀를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특히 동식이 들고 온 맑은 물을 보고는 더욱 놀랐다. 동식아, 저 물은 어디서 구했나?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동식은 차근차근 동굴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믿기보다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 분명히 어디선가 훔쳐온 거 아냐. 하지만 동식은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동식이 가져온 물 소식은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졌다.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일부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며 믿었지만 대부분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런 일이 가능할 리가 없어. 분명히 속임수야. 박명호 이장은 특히 화가 났다. 자신이 동식을 마을에서 쫓아냈는데 그가 물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 자존심 상했다. 김동식, 정말로 산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야? 예, 이장님. 직접 보러 오시면 됩니다. 좋아, 그럼 우리가 확인해보자. 박명호는 몇 명의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동식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다. 동굴에 도착하여 실제로 물이 솟아나는 것을 확인하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이게 정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박명호도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다. 동식아, 이 물은 이제 마을 공동 자산이야. 혼자 독차지할 수는 없지. 물론입니다, 이장님. 저도 모든 사람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지만 박명호의 속마음은 달랐다. 이런 귀한 자원을 동식이 관리하게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마을로 돌아온 후 그는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여러분, 산에 물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마을 전체의 자산이어야 합니다. 김동식 혼자서 관리할 수는 없어요. 김씨 아주머니가 맞장구 쳤다. 맞아요. 동식이가 발견했다고 해서 혼자 차지하는 건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정말 어디서 나온 걸까? 누군가 의문을 제기했다. 혹시 동식이가 미리 어디선가 물을 숨겨뒀다가 우리를 속이는 건 아닐까? 의심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최씨 아저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분명히 그럴 거야. 어떻게 갑자기 물이 솟아날 수 있겠어? 틀림없이 어디선가 가져다 놓은 거야. 동식은 이런 의심들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런 많은 양의 물을 혼자서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왜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누가 알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 있나? 박명호가 결정을 내렸다. 어쨌든 그 물은 이제 마을에서 관리하겠습니다. 동식 씨는 앞으로 우리 허락 없이는 그 물을 사용할 수 없어요. 이장님,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해. 네가 우리 마을 규칙을 어겨서 쫓겨났으면서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해? 결국 동식은 자신이 발견한 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 속상한 것은 일부 마을 사람들이 그를 사기꾼 취급한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동식은 민정이와 함께 앉아 이야기했다. 아버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의심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적을 베푸신 건데, 민정아, 사람들은 가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믿기 어려워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잖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는 거야.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조를 편성해서 산에 물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마을 사람들이 가져오는 물은 동식이 가져왔던 것만큼 맑지 않았다. 그리고 양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왜 물이 이렇게 탁해졌지? 어제보다 양도 적어진 것 같은데. 박명호는 동식을 의심했다. 김동식, 네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냐? 왜 우리가 가져오는 물은 다르지? 저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장님.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네가 무슨 속임수를 쓰고 있을 거야.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고 마을은 분열되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동굴의 물은 계속 줄어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물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의심이 커졌다. 분명히 동식이가 다른 곳에 물을 숨겨놨을 거야. 아니면 밤에 몰래 가서 더 많이 가져가는 거 아냐? 박명호는 급기야 동식의 집을 수색하기로 결정했다. 몇 명의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동식의 집에 들이닥쳤다. 김동식, 숨겨놓은 물이 어디에 있나? 다 내놔. 이장님, 저희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말. 네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동식 부녀가 정말로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만 확인되었다. 이상하네.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 하지만 박명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분명히 산 어딘가에 다른 물 근원이 있을 거야. 찾아보자. 마을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모든 사람들이 산을 뒤지며 다른 물 근원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동식이 혼자 동굴에 갔을 때는 물이 예전처럼 풍부하게 나왔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면 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이 소식이 마을에 전해지자 사람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동식이가 있을 때만 물이 나온다고? 분명히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을의 원로인 김 할아버지는 다르게 생각했다. 그는 평생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요? 동식이가 말한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일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요즘 시대에 무슨 기적이 있겠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통해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가 많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 때 과부를 도운 이야기, 엘리사가 가난한 과부의 기름을 채워준 이야기. 김 할아버지의 말에 일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박명호는 더욱 화가 났다. 할아버지까지 동식이 편을 드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요. 그는 동식에게 공개적으로 도전했다. 김동식,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받았다면 우리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증명해봐. 이장님, 저는 변명하지 마. 내일 모든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동굴에 가서 물을 내봐. 만약 물이 나오지 않으면 네가 사기꾼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동식은 고민에 빠졌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날 밤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그날 밤 동식은 꿈을 꾸었다. 그 나그네가 다시 나타나서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내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동굴로 향했다. 긴장된 분위기였다. 동식은 민정이와 함께 앞장서서 걸었고 박명호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뒤따랐다. 동굴에 도착하자 박명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자, 이제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 네가 정말로 기적을 받았는지 보여줘. 동식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이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보고 믿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전날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이 쏟아져 나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람들은 경악했다. 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동굴 밖으로까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건 정말 기적이야. 그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동굴에서 흘러나온 물이 산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작은 시냇물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시냇물이 점점 커져서 가을이 되었다. 물이 산에서 흘러내려와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다. 몇 시간 후 그 가을은 작은 강이 되어 마을을 가로질러 흘렀다. 박명호는 말을 잃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김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동식이를 괴롭혔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명씩 사람들이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박명호도 마침내 동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 동식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너를 믿지 못하고 괴롭혔어. 이장님,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아니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 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했는데 우리는 시기하고 의심했어. 김씨 아주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동식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동식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을 전체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모두 함께 감사하며 이 물을 사용합시다. 그날부터 감천마을은 완전히 변했다. 물 부족으로 고생하던 마을에 풍부한 물이 흘러 아이들이 가을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되었다. 농사도 다시 지을 수 있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동식은 마을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항상 겸손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몇 년 후 감천마을의 이야기는 인근 지역에 널리 알려졌다.
가뭄으로 고생하던 다른 마을 사람들도 찾아와 물을 얻어갔고 동식은 누구에게나 기꺼이 나누어 주었다. 어느 날 저녁 동식은 민정이와 함께 강가에 앉아 이야기했다. 아버지, 그때 그 나그네는 누구였을까요? 민정아, 아빠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다고 생각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축복하시려고. 정말 신기해요. 아버지가 물 한 그릇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강을 만들어 주시다니. 그래, 민정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을 크게 축복해 주신단다. 성경에서 적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해가 지면서 강물이 금빛으로 반짝였다. 마을 곳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어머니들이 강에서 빨래하는 모습이 보였다. 한때 절망으로 가득했던 감천마을은 이제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었다. 동식은 마음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나그네에게 드린 물 한 그릇을 이렇게 큰 복으로 갚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감천마을에는 지금도 그 강이 흐르고 있다. 사람들은 그 강을 은혜의 강이라고 부르며 동식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작은 사랑이 어떻게 큰 기적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로 말이다.